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금요 월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ANC 온누리교회 금요 월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로 더욱 풍성한 금요 월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다지경으로 가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요단강 이쪽에서도 예수님의 명성은 자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 베이라조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파가 예수님을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세금을 바칠까 말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악한 의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답을 알고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시험이 된 이유는 정치적인 관점이 개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헤롯의 재혼을 반대하고 죽임당한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입장이 되어서 헤롯 왕의 박해를 받게 될 확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곤란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명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혼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 증서에는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었던 당시의 여인들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시대의 한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전혀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고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재산과 같이 그렇게 소유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 경우 여인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매춘을 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녀들이 다시 재혼해서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혼 증명서를 써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법을 악용하였습니다. 모세로부터 많은 시대가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을 때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가능했던 거예요. 법정에 갈 필요도 없이 남편이 직접 써서 두 증인이 서명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법정을 통해서든 최종적으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사실 이혼의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남편들은 이혼의 사유도 매우 찾기 쉬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대목을 마음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신실하지 못한 성적 부도덕 등과 같이 그렇게 행실이 나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힐렐파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얼굴이 남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편의 접시를 깨뜨릴 때 같은 이런 사소한 이유까지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전 율법책인 미시나에는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것 등도 이혼의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남편들은 사실상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여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도전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혼을 밥 먹듯 하는 그 사회에 이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 하지 말라. 결혼을 깨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 서류를 들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말씀과 함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그 창세기 두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약속으로 하나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연합이며 영적으로도 신비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결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을 짝지워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신의와 정절과 평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연합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합을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와 가정을 통해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가정이 무너질 때 그 고통과 상처는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심을 부추겨서 이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혼이 더 쉬워진 그런 시대죠. 지금 혹시라도 부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혼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 50주년이 된 노부부를 인터뷰했는데요. 혹시 사는 동안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이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벌써 40년을 살았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해 보았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는 참 힘이 듭니다. 부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또한 주위에 영적 리더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도 받으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많은 또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혼하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폭력이나 막을 수 없는 그 중독 등으로 너무나 힘들고 위험해서 정말 도저히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지요.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정죄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가정이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상처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 보듬어주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로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대답을 하셨죠. 사회적 약자인 여인의 입장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자의 권리를
제안하는 너무나도 새롭고 혁명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로 우리 가정과 부부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여 잘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과 평화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세상을 이기는 힘 있는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그래서 서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희의 악함과 또한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들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나며 부부들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